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소를 심어놨는데 쓰리가 곧 올 것 같고, 쓰리가 오면 대부분의 채소들이 이제 그 본래의 그런 맛이 안 나니까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아가스를 사사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사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됐나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아가스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강대상을 통해서 아가스는 참 듣기 힘들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이만조 형제님이 봉환 우물인가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 메시지가 그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물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들어가기 전에 아가라는 원어는 찾아보니까 시르하시림, 그래서 이제 노래들 중의 노래, 또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된 것과 이제 대조되는 그런 노래 중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가스는 이 책을 보니까 이 저자도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또 솔로몬을 위한 또는 솔로몬에 대한 또 솔로몬의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제자가 완전히 틀리죠. 솔로몬에 대한 하면 이것은 제3자가 쓴 거고, 또 솔로몬의 이렇게 아가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이제 쓴 거로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고 이제 제가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어떤 이들은 이제 솔로몬이 청년 때 이 아가스를, 또 중년 때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가스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와 같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런 표현이 3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모든 종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이것은 아가서 8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째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러한 사랑, 또는 자녀가 또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 스토로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친구나 동료에 대한 그러한 사랑, 이것은 필리아라고 하는데 5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 16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또 감정적, 영적인 사랑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스는 진정한 사랑, 또 거룩함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상징적인 언어와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아가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를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이 책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한 성도의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성숙한 자들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예죠.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영적 교제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건너 위를 향해 걸어가는 상태의 그런 신자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총주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가서의 총주제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는 미성숙한 어린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러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여인만이 남편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숙한 두 남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정한 사랑의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미 신부를 사랑하고 그녀가 그에 대해 깊은 그러한 애정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영적 신부인 교회에 대한 뜨겁고 깊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솔로몬에 대한 또 솔로몬에 관한 그러한 아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솔로몬의 아가, 다시 말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지명들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러한 지명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사람이 집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갈멜, 샤론, 레바논, 엔게디 등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또 솔로몬은 비범한 그런 지혜자로서 노래를 1005편을 지은 그러한 지혜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가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6번 나오고 또 왕이라는 칭호가 3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가스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읽어졌다고 합니다. 봉독되었다고 하는데요. 절기마다 이제 성전에서 낭독되어진 책들을 보면요, 아가스는 유월절에, 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가스는 아비벌 때 낭독되어졌고, 르기스는 오순절, 77절 또는 맥초절이라 하죠. 에스더서는 불임절 때 낭독되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스를 그 성전에서 지성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스에 있는 구절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 주님과 술람미 여인 교회에서 나타난 순결하고 자발적인 그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비상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사랑과 대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가스와 같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 아가스의 핵심 이제 주님과 그의 교회의 영적 교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스는 그 두 가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다음 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계시록 19장 7,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둘 중에 두 번째 관점,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 부부의 친밀감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교회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메시아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의 모형 또는 예표적 비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가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부터 이제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이제 입맞춤이란 히브리어로 나사크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의미이며 또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시편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서의 그 입맞춤, 그 입맞춤과 요 나사크 입맞춤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입맞춤은 이제 탕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입맞춤, 즉 다시 말하면 용서의 입맞춤이나 주님의 밤에 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나 주님의 발에 했던 마리아의 입맞춤, 다시 말해서 한편의 일방적인 그런 입맞춤이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나사크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체험한 입과 입을 맞추는 상호간의 사랑의 입맞춤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또 우리의 그런 사랑의 입맞춤, 예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여인은 슬라미 여인은 평범한 그러한 다른 신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러한 사랑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참된 영적인 진보의
그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갈증과 욕구가 없다면 여기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연애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중의 노래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네 사랑은 원어로 도데카, 이 도데카는 그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짝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네 사랑들, 이 단어의 그 뜻은 네 사랑들, 특히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형제 혹은 부자 간의 사랑을 그런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러한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나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러한 마음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표현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육신적 쾌락과 또 물질적인 풍요, 그 어떤 명예 그런 것도 주님의 사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즉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가 받으신 그 기름이, 다시 우리 주님의 그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기에 그리스도인이 그 구애가 같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를 사모하고 그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그 이름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으로 하여금 또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그 여인들도 그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처녀들은 예루살렘 딸들로서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목동녀, 다시 말해서 양치기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된 예루살렘의 딸들이 왕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왕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무처녀들에게 사랑받으심이 합당한 분이시라는 칭송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음째, 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술라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이 그가 침궁, 즉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실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침궁이란 지존자의 엄밀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엄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달려가리라. 술라미 여인은 왕이 어떤 분이시며 또 침궁에서 교제를 위해 부르고 계심도 알았지만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제하고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침궁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따라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후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따라서 믿게 되는, 또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것은 이제 그 슬라미 여인이 이제 하는 고백이고요. 그 뒤에 오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스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누가 한 건지 파악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동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왕이 한 건지, 또 술라미 여인이 한 건지, 또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건지, 이게 산문적인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제 간청하고 있는데 간청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예루살렘 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만 그 사랑을 받음이 마땅하며 또 자신들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성품은 궁중의 여인들이 사랑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말은 순결함으로 그들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불순한 동기가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상당한 우월감과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라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 딸들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간청, 첫 번째 간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비록 검으나 이 성경에서 검다는 표현은 죄나 죽음, 또 고통 이러한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검은 피부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무시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달의 장막은 이 원어 히브리어로 케다르, 흑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의 차남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북아라비아에 거주했고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게달의 이 장막 같은 자신이지만 원래 아름답고 또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진 웅장한 휘장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야외 생활로 인해 햇빛에 탄 얼굴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미에, 자연 미에 오히려 긍지를 갖고 자랑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본래 이제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의 인간을 암시하는 듯한데요. 이 여인의 숨어 있는 본성을 들춰내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요것은 이제 두 번째 간청인데요. 이제 쫓겨난 그것을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미의 아들들이 그녀를 노아의 포도원지기로 삼았는데 들에서 일함으로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뒤에 노는 그죠.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일함으로써 일광에 쬐어 검게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솔로몬 왕이 많은 왕궁의 이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들에서 열심히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서 그녀는 어미의 아들들에게 쫓겨난 그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 취급 당했으며 무시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적이며 법 아래에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의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처지와 같이 일단 사람들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이제 하지 못해서 주님에게서 격리되었던 예전의 생활 상황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그녀는 아담 안에서 검은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전의 외적 세상 봉사는 모두 헛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그녀의 끈질긴 간청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가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초기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포도원이 많은 에브라임 지방 어느 이제 포도원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 아내가 두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포도원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큰딸 술람미 여인은 가족에게 이제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타고난 어여쁨을 지녔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복 오빠들은 그녀에게 몹시 거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외모를 그런 돌볼 기회가 없었는데 포도순을 다듬고 여우 새끼들이 다닐 수 있는 또 어석기를 냈다고 합니다. 또 양무리를 길렀습니다. 종일 이제 밖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햇볕에 몹시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키가 큰 낯선 미남 청년이 포도원을 찾아왔는데 평상복을 입은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단숨에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목동이라고 단정하고 그의 양무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즉답을 피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가 찬란한 왕복을 입고 돌아와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아가스의 배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가스를 통해서 좀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시아스를 통해서 참 우상 숭배에 같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금고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좀 성숙한 여인과 같이 저희들이 참 영적으로 이 성숙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기억해 볼 때 참으로 저희들이 좀 주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감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시간 주께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